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할렐루야, 저를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추억.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과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추억 때문에 나라도 가고 목숨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제가 깨달은 말씀인데 이 말씀만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BC 701년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예언자 아닙니까? 이사야가 찾아왔어요. 와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이시여 무명상수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예언자들은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라는 대로 와서 전했는데 죽고 살지 못하게 싸우니 죽음을 맞이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메시아의 예언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죽는다는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이대로 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왕으로 등극되었지만은 왕자나 공주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창 살 나이인데 그동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스트레스냐 하면은 몇 달 전에 저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항복하라는 문서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아버지 보시옵소서.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 나라가 침략을 해서 항복하라고 하나이다. 여호와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다 전멸시키셨어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편이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의지하지도 말고 일본도 의지하지 말고 중국 눈치도 보지 말고 북한 눈치도 보지 말고 러시아 눈치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한 천사가 와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였을 때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싹 멸망시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인간인지라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에서 파수하는 군사들에게 여러분이 잘 아수르 말로 아람 말로 하면은 잘 못 알아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람어를 잘 모릅니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쳐들어와서는 성벽 위에 있는 군사들에게 아수르 장수들이 히브리 말로 항복하라. 항복하면 산다. 그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아수르군이 18만 5천 명을 멸절시키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생명이 15년 연장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특허를 냈어요. 북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15년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명보다 15년 건강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왕자도 없지요, 공주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다고 하면, 유언만 하고 죽는다고 하면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결정이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도, 창조주의 결정도, 안 된다고 하는 결정도, 죽는다고 하는 결정도, 기도하면은 하늘 보좌가 움직여져서 천사의 금향로에 우리가 기도가 담겨져서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태양을 멈추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미운 말이 자꾸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라. 내가 같이 갔다가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가는 길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할 것 같다. 그러니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지 않으시고 중로에서 하나님 여호와 말씀대로 다 죽는다고 하면 이방인들이 이집트에서 해방시켜가지고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에서 싹 죽여버렸다. 누가 여호와를 믿겠나이까? 여호와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이 바뀐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도 함께 내려가셨어요. 홍해바다는 먼저 건너서 건너편에서 동풍을 불어서 모세 쪽이 아니고 건너편 시나이 반도 쪽에서 할렐루야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성경은 동풍이 불었다고 했어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신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앞에 길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염강교를 인도해 주시고, 김전도사님이 인도해 주시고, 김목사님 인도해 주시고, 강목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에 그때 사건이 BC 1440년 사건이 아닙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결정을 바꾼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적들의 계획이 무산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제가 자세히 들어봤어요.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 진실되게 전심으로 행한 것을 추억하여 주옵소서. 거기 분명 본문에 보니까 추억이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3절에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그러면 히스기야 왕에게는 추억거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9년 전의 사건인데 역대하 30장에 보니까 추억이 있었어요. 어떤 추억이냐? BC 1000년이 아니고 BC 931년에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여인들을 결혼하면서 우상을 감람산에다가 우상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시사 솔로몬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이 BC 931년에 열주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쪽이 났네. 아들이 유대나라 왕이 되고 충신으로 솔로몬의 오른팔 역할하는 장군이 10지파를 내리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우상을 섬긴 결과 나라가 반쪽이 났어요. 우리나라가 반쪽이 났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남북이 전쟁 없이 통일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남북이 화해하고 교류하고 하나님께서 북한 동포들도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추억이 무엇이냐? 역대하 30장을 제가 할렐루야 보니까 30장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모았습니다. 레위지파를 모았어요.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받은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할렐루야, 남쪽의 유대 사람들, 보발군이라고 전령을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 지역에 남은 사람들, 할렐루야, 남쪽 유대 나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많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 했어요? 솔로몬 성전에 모여서 6월절 제사를 230년 만에,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제사를 드린 데가 BC 710년, 솔로몬이 세상 떠난 때가 언제입니까? BC 731년, 931년, 약 220년, 230년 만에 6월절 제사를 처음 회복했어요. 여러분, BC 875년에 갈멜산 꼭대기에 엘리야 선지자와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 850대 1로 붙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을 때 엘리야의 제단이 불이 맺어요. 며칠 만에요?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께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더니 3년 6개월 만에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7,000명은 굴 속에 숨어가지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예배를 드렸지만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고 생명 걸고 갈멜산에서 송아지를 올려놓고 송아지 각을 뜨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불능답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을 떴을 때 그 제물에 불임한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각을 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 승천한 10일 후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희생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30년 만에 220년 만에 6월절 제사를 회복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220년 230년 만에 6월절 제사를 공식적으로 받으시니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래서 역대하 3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세한 목록이 나옵니다. 역대하 30장 30절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시키니라. 얼마 동안 드리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솔로몬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3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13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습니다. 220년 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17절에는 성결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했어요. 20절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기도했더니 백성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30년 만에 6월절 제사를 얼마나 드리면 좋겠어요. 7일만 드려도 잘한 것인데 23절에 보니까